이제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 주변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수님이 오늘은 어디를 가셨냐 하면 예수님의 고향을 가신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이제 2년이 이제 조금 이제 지나가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어느 정도 많이 알려졌어요. 우리 지난주 본문에 혈류증 여인 이야기 있죠.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앞 본문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막 5천 명을 먹이시는 이야기, 막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다 오늘 본문 앞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미 굉장히 많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유명해지신 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 빠뜨렸네요. 거라사 광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그 안에 있던 군대 귀신을 또 몰아내신 그런 이야기가 또 있었죠.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점점 이제 고조되어서 이제 거의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여기 현수막 걷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반환점이라고 써 있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의 반환점을 찍고 이제 그 사역이 전환되는 그 시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초반에는 뭘 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셔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선포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에서 반환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행진을 시작하시는 시점에서 예수님은 뭘 하셔야 될까요? 자, 이거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뭘 하셔야 되냐면 이제 제자를 길러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면, 지금까지는 이제 강의를 통해서 가르치셨다면 이제는 실전 타이밍, 이제는 이제 막바지 이 제자들을 완전하게 세우는 과정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환점을 찍으시면서 첫 번째로 가신 곳이 고향이었어요. 예수님의 출발점. 예수님이 당시에 원래 어머님과 사시던 지역은 가버나움이었는데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만한 곳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가버나움보다도 훨씬 더 후진 동네예요. 그 후진 동네로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행은 하나는 예수님의 여행이고 하나는 제자들의 전도 여행으로 이렇게 두 개의 별개의 여행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의 그 두 개의 여행의 시작되는 대목을 보면 첫 번째 여행은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이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여행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개의 여행이 하나는 예수님의 여행이고 하나는 제자들의 여행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둘 다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두 여행의 출발점의 한 대목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여행 다 제자들에 대한 언급으로 이 여행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쨌든 고향을 방문하셨어요. 예수님의 인기를 감안하자면 이건 거의 뭐 금이환영급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어떤 시골에서 누가 그 집 아들이 서울대에 들어갔대, 그 집 딸이 세상에 이대를 들어갔대, 그러면 이 온 집안이 난리가 나잖아요. 동네에서 막 소잡고 돼지 잡고 플랜카드 걸고, 이게 뭐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제가? 그런 난리가 나고 예수님만한 인물이 났다 그러면 이건 뭐 나사렛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인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 들어가셨을 때 반응은 이 생각과는 다르게 좀 냉담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또 가르침에 대해서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런 가르침이 저 사람은 어디서 저런 가르침을 배워서 왔을까? 이렇게 막 궁금해하기도 했지만 그 뒤에 이내 이 사람들은 그 사람 결국 뭐 마리아의 그 아들이래, 그리고 뭐 여기 목수하던 요셉의 아들이라며, 뭐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을 비하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대로 잘 듣지도 않고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고 이런 상황들이 예수님 앞에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사실 좀 분지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분지 지형의 특징이 뭐냐면 시대의 변화에 약간 뒤떨어지는 그런 지형적인 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이 육지 안에 섬 같은 곳이 분지예요. 들어가려면 뭐 산을 넘어야 되고 좀 불편하게 가야 되는 곳이 분지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지 지형의 도시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죠, 대구.
그리고 또 대표적인 도시 안동, 제 고향 안동, 거기도 분지인데 이 대구와 안동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 뭐냐면 변화가 굉장히 늦어요. 그리고 또 정치적인 성향도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요. 이게 좀 잘 변하지 않는 곳이 이 분지 지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도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사실 성경에도 별로 언급되지 않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냥 예수님의 고향이라고만 언급해요. 왜요? 말해도 모르니까. 그리고 좀 고립되어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뭐 나사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나사렛이라 하는 동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들어간 곳이 이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뭐 동막골 같은 그런 동네가 이 나사렛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별로 받아들일 마음도 또 반응할 마음도 별로 없는, 변화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선입견과 사실 어쩌면 편견이 많은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 가실 때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딱 가는데 제자들 12명 쫙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딱 이 삼각 대형으로 이렇게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이 고향 땅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이 배척을 당했던 겁니다. 이 사실 그냥 혼자 갔으면, 그냥 혼자 명절에 그냥 고향 방문하는 정도였으면 조금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도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게 참 망신 개망신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의 장면은, 그리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망신을 당하는 이 장면을 여과 없이 그냥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난처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셨기에, 이 과정이, 우리가 제자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왜 필요했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선입견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좌절시키는가 하는 것이에요. 선입견은요, 자신의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걸 근거로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특정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도 고향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목수에 불과하고 마리아의 아들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묘하게 기분이 나쁩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그 사람을 설명할 때는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보통 말하는 게 당시 이스라엘의 풀네임을 부르는, 그 사람을 공식적으로 부르는 방법이었어요. 뭐 저희 아들이 지한인데 김용균 목사님의 아들 김지한이라고 불러야 이게 풀네임이에요.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한 공식적인 이제 네이밍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하는 거예요. 요셉의 진짜 자식도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걸 대충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조롱하듯이 부르는 게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세요. 랍비로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술을 만졌죠. 랍비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목수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사실은 무시하고 있는 그런 언행들이 이 가운데 가득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목수라는 프레임을 덮어 씌우고 그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 낙후된 이 지역, 고립된 이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자의식입니다. 우리가 부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저와 같은 계안동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의 자의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천 자랑스러우십니까? 예,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예, 여러분 계안동 자랑스러우십니까? 예, 이상한데 오늘 다 뭐 어디 딴 데 사시나, 서울에서 오셨나 봐요. 그런데 저는 안동 사람으로서 자부심 갖고 있어요. 예, 갖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나사렛, 갈릴리 그러면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심지어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그리고 이 나사렛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의 자의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실 별거 아니야, 뭐 여기 특별한 일이 뭐가 있을 수 있겠어 라는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 자신조차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 동네에서 예수님이라는 훌륭한 분이 나오셨다면 같이 축하하고 같이 함께 기뻐하고 같이 함께 잔치를 벌여야 하는데, 오히려 그를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또 무시하고 우리 스스로도 자기 자신도 그냥 별것 아닌 것으로 그냥 여겨버리는 것이 오늘 본문에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이 성장하려면 일단 그 안에 있는 선입견과 먼저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선입견을 박차고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나오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나는 이 예배 가운데 이미 은혜 받았어 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예배 가운데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이 승리 공동체 예배 안에 뭐 어떤 좋은 일이 있겠어? 뭐 똑같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제가 아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뒤에 서 있었어요. 뒤에 서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과 인사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뒤에 서서 찬양하면서 또 여러분 환영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제 마음이 이 예배가 제 마음속, 이건 그냥 제 마음속이에요. 이 예배가 아직 하나님 앞에 충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아직 막 자유하게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있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뜩 이 마음이 들게 하시더라고요. 용균아, 너 편견을 갖지 마. 너 선입견을 갖고 이 예배를 바라보지 마. 믿음이라는 건 있잖아, 이 예배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그 믿음의 실상으로 바라보고 믿는 거야. 그래서 선포하는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음을 믿으면 되는 거잖아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허황된 자기 확신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요. 왜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자기 확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수없이 나타내고 보여주신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이미 선포되었다라고 고백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자기 확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대한 편견은 그렇게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깨뜨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바닥을 치고 정말 헛짓거리만 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믿음이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두시지 않을 텐데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부르셨고 찬양팀으로 부르셨고 찬양대로 부르셨고 우리 임시지만 우리 한혜경 집사님 지휘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헛되이 쓰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은혜를 주실 건데, 이미 주셨는데, 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 성숙함의 단계로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요, 이처럼 선입견과 싸워야 돼요. 저도요,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제가 신대원 준비를 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이번 신대원 시험에 나는 분명히 떨어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올해는 이미 내 마음속에 그냥 올해는 한번 시험 한번 봐보지 뭐, 이런 마음으로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중에도 그런 사람 많을걸, 그렇죠?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고향에서 저에게, 제 사랑하는 고향 땅 안동에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용균아, 시험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나? 예, 뭐 그냥 뭐 하고 있어요. 야, 이번에 붙을 것 같나? 아니 뭐 그거는 뭐 시험 봐봐야 알죠. 야, 붙는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엄마 불안한 걸 왜 나한테 얘기를 하십니까? 그건 엄마 걱정 엄마고 내 걱정 내가 할게요, 막 이렇게 튕겨냈는데 못돼 처먹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저희 어머님은 믿음의 비결을 아셨던 것 같아요. 뭐 붙고 떨어지고 상관없이 일단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신년 준비를 뭐 올해부터 내년에부터 하나님이 쓰시면 뭐 당연히 내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데, 괜히 거기에 대놓고 부담 준다는 식으로 어머니한테 화를 내는 제 모습, 그때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진짜 못돼 처먹었더라고요. 믿음 없는 놈이었더라고요. 제가 예, 막 끄덕끄덕 하시는 우리 이유정 외 빵명 축복합니다. 뭐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제 늘 옆구리에 이렇게 끼고 다녔던 책이 하나 있어요. 성경책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빨간색 책이 있었어요. 뭐냐면 체게바라 평전이었어요. 체게바라 있어 보이려고 들고 다녔어요. 한 번밖에 안 읽었는데 그 체게바라 평전, 체게바라의 그 어록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리얼리스트가 되라. 그러나 가슴속에 불가능한 꿈을 가져라. 보시죠. 리얼리스트가 되라. 현실주의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슴에 정말 불가능한 꿈 하나 정도는 가슴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냥 막 믿음만 품고 막 뜬금없는 정말 환상적인 그러한 꿈만 꾸면서 비현실적으로 살아가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리얼리스트가 돼야 돼요. 현실주의자가 돼야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또한 동시에 이 체게바라의 말처럼, 이거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불가능한 꿈을 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이 세상은 꿈도 꿀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꿈들을 하나님께서는 꾸게 하시니까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우리의 이 현실에 이 뿌리박은, 그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으로 우리의 현실을 개혁해 나가야죠. 변화시켜 나가야죠.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나아가야죠. 그게 우리 부르심이니까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자가 아니면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이상주의자로서의 어떤 꿈을 가슴에 품고 있지 않으면 또 그 현실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청년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대단한 것 같죠? 근데 예수님 공생애 때 나이가 고작 31, 2이었어요. 30, 31, 32. 제 나이가 벌써 38 접어들었어요. 예수님 저에 비하면 훨씬 청년이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배척, 자신에 대한 선입관, 자신에 대한 무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좌절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왜 저 사람들이 믿지 않지? 왜 저 사람들이 나와 함께 꿈꾸지 않지? 예수님은 도리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배척하는 이 고향 땅을 두고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웃의 모든 촌락들에 예수님은 다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사역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그 배척, 예수님의 그 어떤 자신에 대한 부인, 무시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은 이곳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갈 곳은 많아요. 우리가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해결이 안 되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냥 놀면서 쉬엄쉬엄 그냥 되는 대로, 안 되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넓게 폭넓게 부르셨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청년 정신 안에서 우리는 보면 이 배척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도리어 그 복음의 열정을 더 넓은 곳을 향하여 펼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배척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소심하게 나 불러주지 않는다고, 나 컨택해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난 텀에 리더 컨택 못 받아서 서운한 분 계세요?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와서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여기 말고도 교사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또 찬양팀도 있고 방송실도 있고, 얼마나 여러분을 부르고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거절을 당할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갈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많아요. 세상에서 여러분을 안 써주면요, 교회에서 여러분을 써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세요. 열심히 섬기세요. 괜히 나 이렇게 막 교회에서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집중적으로 쓰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그때는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에서 부르면 주저없이 또 나가서 열심히 세상에서 분투하면서 싸우면 되잖아요. 그것이 각 촌이 될 수 있고 각 마을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할 일 많아요. 여러분 진짜 밤 늦게까지 게임하고 축구 보고 그러면서 인생 허비하지 마세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았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시는 때가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조시죠. 여러분 밤에 놀다가 늦게 잠들어서 예배 시간에 조는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세요.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봉사하다가 진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진짜 수고하다가 진짜 새벽부터 막 지금 이 시간까지 고생하다가 졸 수 있어요. 아까 찬양할 때 뒤에서 보니까 누가 졸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하면 그랬겠어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진짜 주님의 위로가 있을 거예요. 축복합니다. 자는 중에도 하나님 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어젯밤에 게임하고 놀다가 막 오늘 늦게 막 일어나가지고 인제 와갖고 깬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졸고 있는 분들 주님이 곧 오실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예, 오늘 좀 쿨하다 그렇죠? 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청년 정신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야성 있게 도전하는 정신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뭐 고작 해봐야 지금 우리로 치면은 17기, 18기, 19기 뭐 이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 얼마나 열심히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까? 배척 상황에서 전혀 좌절하지 않잖아요. 그냥 도리어 이상하게 여기고 자기 갈 길을 가시잖아요. 나한테 상처 주는 거에 연연해서 거기에서 멈추지 마세요. 내가 상처받아서 더 이상 진짜 리더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 상처받아 찬양팀 못해요.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뚫고 나가세요. 이게 예수의 청년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거기서 고향에서도 나를 안 알아주네? 거기서 그냥 사역 멈추시고 십자가 앉아. 난 십자가까지 못 가. 힘들어. 이렇게 하셨다면 우린 끝이에요. 여러분 예수께 나와서 배우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뭐였을까요? 좌절에 굴복하는 모습? 배척에 굴복하는 모습? 이상하게 여기면서 난 여기까지야. 얘들아 그동안 즐거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포기를 모르는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 꼭 해보고 싶었어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죠. 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몇 번 실패했다고요? 무시당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온 세상에 가득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을 기다리는 곳은 이 땅에 가득합니다. 아멘이 작은데 가득합니다. 네. 예수님의 청년 정신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관심이 있는 게 있는데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이 친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전도를 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고 우리가 찬양팀에 오늘 찬양을 얼마나 화려하게 잘 준비했는지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도 관심이 있으실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어떤 믿음으로 찬양하느냐, 어떤 믿음으로 예배하느냐,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서 직장생활하느냐,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서 내가 공부하느냐, 이 믿음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내가 점수가 몇 점 나왔느냐,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으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기시고 놀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병 고쳐지라고 기도했는데 병이 안 고쳐지네? 여기에 놀란 게 아니에요. 귀신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네? 이거 왜 이러지? 뭐가 문제지? 이렇게 놀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셨어요. 이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말고 다른 본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 딱 2번 놀라세요. 한 번 놀라신 게 더 있는데 그건 사실 놀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두려움 가운데 이제 긴장하신 거고, 예수님이 놀라신 부분이 딱 하나 더 나오는데 그 본문은 뭐냐면 한 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내 사랑하는 종이, 정말 아끼는 종이 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그래? 그럼 그래, 같이 한번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백부장이 놀랍게도 저도 로마의 군대 백부장으로서 아랫사람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오시는 것을 저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예배 때 나올 때 이런 믿음 갖고 나와야 돼요.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 그렇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백부장과의 만남 속에서도 너무 놀라세요. 이 백부장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놀람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예수님이 놀라시는 포인트는 다 믿음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거에 놀라시고 믿는 거에 놀라세요. 예수님은 놀래켜 드리고 싶잖아요. 둘 중에 하나요. 안 믿으면 돼요. 하나는 믿으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안 믿으시겠어요? 믿으시겠어요? 믿음으로 놀라게 하세요. 불신으로 놀라게 하지 말고. 저는 놀래요.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떻게 그렇게 믿음 없이 살 수가 있지? 침이 막 튀네요. 믿음 없이 살 수가 있지? 놀래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놀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놀라게 하세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놀라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이제 제자들을 이제 각 촌으로 보내시면서 이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고 둘씩 묶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이 여행이 특별한 이유는 이 여행을 위한 준비부터 특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오직 지팡이와 신발 한 켤레만 신고, 물론 이제 기본적인 옷은 입지만 다른 아무런 준비물을 갖추지 않은 채로 빈손으로 가도록 했어요. 전대도, 그러니까 돈주머니도, 어떤 짐가방도 차지 않고, 돈도 가지지 않고, 어떤 비상식량도 가지지 않고, 심지어 여분의 옷도 챙기지 않은 채로 가도록 하셨어요. 여기에는 이 예수님께서 당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에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긴박성, 빨리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장 기동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내는 의미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제자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의존해서 사역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경험을, 그 트레이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내셨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다가 진짜로 예수님이 인격적이고 너무 좋으신 분이면, 야 얘들아 이 가다가 이거 먹어, 도시락 싸주고 막 주먹밥 해주고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 짓고 막 김밥 싸고, 이렇게 해야지 좋은 리더고 좋은 목사님이고 좋은 어떤 리더십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들을 내치시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은요, 믿음의 씨앗은 교실 안에서 뿌려질 수 있어요. 믿음의 씨앗은 이 예배당 안에서 뿌려질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가슴 속에 뿌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것은 메마른 땅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5월, 6월, 7월 이 계절이 얼마나 이 푸르르고 녹음의 계절입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실 때 그 꺾꽂이를 가르쳐 주실 때 5월에는 그냥 꺾어서 아무데나 꽂으면 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진짜 아무데나 꽂으면 나는 줄 알고 막 꽂았어요. 그냥 안 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나는 거야. 근데 아빠가 하면 그 뿌리가 나고 나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나중에 책을 보다가 발견했어요. 책으로 배웠는데 마른 땅에 꽂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뿌리를 내려면, 싹을 틔우려면. 우리가 좋은 땅에만 있으면 이게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양분이 많은 땅, 물기가 많은 땅은 꽂으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른 땅에 내렸을 때 그게 살기 위해서 뿌리를 내린다는 거죠. 없는 뿌리도 만들어서 내린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그렇게 파송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으니, 그전에는 그냥 당연히 다 갖춰진 것이었는데, 그전에는 그냥 이 공동체 안에 다 구비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혼자 나가보니, 둘씩 떨어져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나가보니 무엇 하나 갖춰져 있는 것이 없다 보니 하나하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 배가 고프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디 얻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잘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상황마다, 순간마다 그동안은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여행을 통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파송하신 그 파송에 따라서 실제로 나아가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권세 이상으로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것까지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만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기로는, 뒤에 생략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병자들까지 고치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고향에서 사실 별로 하지 못했던, 굉장히 대비되는 본문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별로 못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 이후에 파송돼서 예수님이 고향에서 못하셨던 것들을 나가서 다 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 이상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낸다 라는 의미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오늘 제자들이 지팡이 하나 가져갔죠.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죠? 모세죠.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낸 사람이에요. 자신의 능력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을 그를 통하여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온 이스라엘 백성, 거의 200만 이상의 사람을 이끌어내는 민족적인 어떤 은혜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었죠.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물맷돌 하나를 들고 들어갔지만 그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약할 때 도리어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경험해요? 약할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의심했어요. 네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지 않지 않았느냐? 네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네가 뭘 안다고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사도권을 의심받을 때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인신공격까지 하는 거예요. 너는 육체에 가시가 있지 않냐? 간질이 있지 않냐? 대머리지 않냐? 언변이 부족하지 않냐? 이 예수님이 고향에서 당했던 모욕 이상으로 사도 바울도 그 모욕을 당했으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위축되지 않고 도리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나는 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시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나의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한다. 나는 오히려 내 약함을 자랑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때 바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자신의 약함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약하다고 쫄지 마세요. 약하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발휘될 수 있는 여지가 여백이 더 많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 바울처럼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그런 마음으로요, 로마의 총독과 황제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면접 보러 가서 그 별것 아닌 그 인터뷰 하시는 분들 앞에서 위축되잖아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왜 그렇게 좁니까?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 왜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안 받아줄까 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떤 권세, 권한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인생도 그 면접관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왜 거기 가서 쪼십니까? 예배당에 와서는 되게 편하게 앉아있으면서 막 왜 거기 가서 쪼시냐고요. 목사님 만날 때도 안 쪼는 사람이 왜 거기 가서 쪼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행을 처음 떠나는 사람은요, 짐을 많이 싸요. 왜요? 불안하니까. 다 우리 인생 처음 살아보잖아요. 불안하니까 이것저것 짐을 많이 싸는 인생을 살죠. 그러나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은요, 짐이 간소해요.
그냥 필요한 것만 딱 쌉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여행에서 채워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기도 해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뭐. 그렇죠? 여행을 많이 다녀보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간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알아가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짐이 여러분 가벼워지겠어요? 무거워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요,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모험하면 모험할수록 우리의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모험하다 보면요, 그 멍에가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자 하는 믿음은요, 좌절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좌절하지 않는 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멈추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믿음을 따라가는 교회도 여러분 멈추지 않아요. 벽이 있을 때요, 벽을 넘어가든 돌아가든 깨고 가든 벽을 통과해서 멈추지 않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어렸을 때 이제 좋아하던 게임 중에 슈퍼마리오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슈퍼마리오를 이렇게 플레이를 하다 보면 제일 기분 좋은 게 뭐냐면 벽돌을 막 깰 때예요. 막 깨면서 막 앞으로 나갈 때예요. 여러분, 그런 게 믿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그 벽돌을 깨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더 입는 거예요. 인생을 뭐 게임과 완전히 매칭시킬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사실 믿음 안에서 보면 되게 대단한 것 같아도 별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은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 예수의 청년 정신을 가지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소망의 인내를 하고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일궈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자꾸 막 아프다고 하고 상처받았다고 힘들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냥 그렇게 있으면 회복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계속 돌파구를 찾아 나가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선교단체 이야기가 있어요. 눈사태 났을 때 각 선교단체별로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해결해 나가느냐 했을 때, 여러분은 요즘은 이제 선교단체 잘 많이들 안 하시니까, 근데 저 때만 해도 선교단체가 굉장히 활발했고, 그리고 각 선교단체마다 개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CCC는 굉장히 운동력 있잖아요. 캠퍼스 크루세이 캠퍼스 크루세이더 포 크라이스트잖아요. 캠퍼스 십자군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이 산에서 눈사태가 일어나면 그냥 딱 삽 꺼내 들고 눈 파는 거예요. 그냥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운동력 있어요. 활동력 있고 확장력 있죠. 힘이 좋아요. 사람도 많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하고 수련회를 해도 막 CCC는 전국 수련회를 매년 해요. 막 몇만 명씩 모여서 집회를 해버려요. 무식하죠? 무식해요. 그런데 저는 IBF 출신이거든요. IBF는 눈사태가 나면 이렇게 비유해요. 모여서 전략을 짜고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고 전략을 짜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요.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방법으로 이 눈사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어떻게 버텨야 될지 그동안 이런 걸 이제 하는 게 이제 IBF예요. IBF의 비전은 지성사회 복음화예요. 지성사회 복음화를 통해서, 세계관 운동을 통해서, 문서 사역을 통해서, 요즘은 이제 미디어 사역을 통해서 세상을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 이게 이제 IBF의 비전이었어요. 그러면 조이라는 선교단체 있어요. 조이는 Jesus first, others second, 그다음 you third예요. 이런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조이는 말 그대로 이제 되게 조이 인생을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되게 눈사태가 나면 그냥 거기서 눈싸움하고 그냥 즐기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길 수 있는 영성을 갖고 있는 또 그런 단체고, 예수전도단 예배로 유명하잖아요. 눈사태가 나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요.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이제 예전단이에요. 어디가 더 잘났다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각각이 자신의 자리에서 이 돌파해 나가는, 어떻게 하면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나온 것이 이 선교단체의 다양한 색깔이에요. 우리도 다 색깔이 있죠. 사람마다 다 믿음의 돌파구를 찾는 방식은 다를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힘들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저는요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요. 최소한 제 안에 영적인 힘이 회복될 때까지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제안하시죠. 나는 30분도 혼자 하면 못해. 여러분 절박하면요 2시간이 뭐예요? 3시간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저는 힘들면 예배합니다라고 해요. 같이 공예배도 드리지만 개인 예배도 드려요. 계속 예배한대요. 계속 하나님을 예배한대요. 그분은 예전나 출신이긴 했는데 계속 예배한대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 안에서 영적인 돌파구를 찾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요 제 분노에 대해서 이게 주체가 안 돼서 저는 막 화가 나거든요, 일이 잘 안 풀리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 구절이 저를 자유롭게 해줬어요. 사람의 성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 말씀 한 구절로 그냥 끝났어요. 그냥 끝났어. 아, 내가 아무리 화를 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구나. 돌파구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다운된다고 해서 그 자리에 멈춰서 그냥 무기력하게 포기하고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기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양육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우리를 안아주시죠, 이해해 주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때로는 이상한 여행을 보내신다니까요. 그 여행 중에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니까요. 우리를 더 굳건하게 하신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 걸어갈 사람으로, 주와 함께 달려갈 사람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니까요. 우리 각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공동체도 예수님은 그렇게 키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좌절하더라도 다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어주고자 하셨던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절망, 나는 절망을 거절한다. 낙심, 난 거절한다. 상처, 나는 거절한다. 무시, 나는 거절한다. 믿음으로 나아가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